오늘도 지난주와 이어서 한계가 없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 그 다음에 거라사에서 완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신 사건, 오늘도 혈루증, 그것도 12년 동안을 앓았던 여인의 혈루를 멈추게 하신 사건, 또 죽은 아이를, 그것도 소녀를 살린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입니다. 이것 외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되게 많은데,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확고하게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현장에 나가기 전에, 뭔가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내가 나가는 곳에서 자신도 없고 내가 일을 할 때도 확신 없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서론에 좀 볼게요. 이 믿음이라는 게 자꾸 변질이 되어져요.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시대마다 달라져 가고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상적인가? 우리는 뭔가에 치우쳐 있지 않은가? 우리는 섞여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돼요. 제가 오두막이라는 책을 봤어요. 여러분 그 넷플릭스를 혹시 끊으시는 분들은 영화에 보면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을 거예요. 그 영화가 그 책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영화화 만들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책이 훨씬 더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책은 조금 앞부분은 좀 지루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어떨 때 친구처럼 우리에게 좀 다가와서 우리에게 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너무 막 위대하고 높으신 그분을 막 이렇게 높이고 막 범접할 수 없는 그분,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그냥 너무 편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내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든지 뭐 이렇게 여러 색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걸 보면서 좀 인격적으로 내 삶 속에 또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맞춰주시고 대화해 주시는 분으로 저는 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 영화를 한번 보실 수 있으면 그 영화에 되게 좋은 어떤 그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도 등장하실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에 좀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여러분 혹시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좀 변질되는 게 좀 필요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민족인데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섞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섞이다 보니까 이게 뭐냐, 분명히 유일신인데 다신적인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하려면,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뭐야? 하나님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변질을 시켜버리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그 입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전쟁에 나와서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을 당신에게 뭐로 드리겠다? 제물로 드리겠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어떤 게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 앞에 사람들이 막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물을 한 번씩 동하게 할 때 그때 가장 먼저 팍 물속에 빠져들면 나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게 이미 그 시대에 많이 있어가지고 병자들이 거기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누굽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낫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미신적인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그냥 좋게 믿었는데 그냥 병 나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요. 우리나라에는 보면 미신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 그러면 손톱을 밤에 깎으면 이 손톱을 쉽게 말하면 쥐가 물어가지고 귀신이 물어서 똑같은 데자뷰를 만들어서 고생을 시킨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문지방에 앉으면은 뭐 복 나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 가만히 보면 제가 보니까 이제 하지 마 하는데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자식들이나 누구 말을 안 듣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를 샤머니즘적인 것하고 섞은 것 같아. 샤머니즘적. 어떻게 섞냐 그러니까 야 너 네가 밤에 손톱 깎으면 있잖아. 막 이런 일이 생겨. 겁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죠? 그거에 두려움이 느껴가지고 뭐 밤에 손톱을 안 깎게 된다든지 뭐 문지방에 걸터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그러니까 뭐든지 이 뭔가와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하지 못하게 했던 것. 그러니까 모든 시대마다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뭔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신앙을 자꾸 하나님과 인간과의 말씀을 통한 것보다는 다른 외적인 것으로 되게 많이 변질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신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변질되기 쉽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가족 뭐 어떤 아픈 건강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 매이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뭔가 잡는 심정으로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빌었는데 자식이 낳았다 하더라 이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하고 좀 접목시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뭡니까 이 제사 지내는 거기 있으니까 이거를 뭘로 바꾼 거죠? 교회는 추도 예배로 바꾼 거예요. 사실 추도 예배가 교회 예배에 있냐? 없어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추도 예배가 나쁘냐? 저는 좋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추도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분도 계신데 저는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추도 예배가 조상을 빌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은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드린다면 예배 하나 더 드리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거를 꼭 제사 대신으로 한다. 그럼 그건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이고 또 뭔가 바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꾸 신앙이 변질되고 내가 이렇게 잘하면 복 받겠지, 내가 뭔가를 하면 되겠지라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인지라요, 조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잘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뭘까? 우리는 뭘 위해서 예수를 믿을까?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까? 그것의 진짜 본질이 뭔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정상적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이 메시지를 좀 봐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중심인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40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지금. 누구누구가 기다렸냐? 제가 볼 때 세 부류의 사람이 기다렸어요. 첫 번째가 여기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리고 싶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급구 기다리죠. 왜 빨리 와야 자기 딸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회당장이면은 여러분 목사하고 비슷하게 보이죠. 이렇게 당회장. 근데 한 회당이 있으면 보통 한 3명 정도의 회당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 회당에는 3명 정도의 회당장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들은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해요. 그래서 재판을 주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자와 성경 봉독자를 선정하는 일도 하고요. 또 설교의 심사 감독 등 회당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일체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 몇 명 된다고? 한 회당에 보통 3명이 돼요. 그럼 이 회당은 우리가 앞에 백부장이 지었던 그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자, 여러분, 앞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낳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저 부담스럽습니다. 뭐, 당신은 유대인이고 저는 이방인이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 회당장도 지켜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회당장은 뭘 원해요? 오세요. 같이 가주세요. 이제 이렇게 지금 원하고 있죠. 어쨌든 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12살 된 외동딸이에요. 희한하게 또 오늘 또 혈루증으로 낳은 사람도 몇 년째 병을 알았죠? 12년째 알았어요. 또 그 10이라는 숫자 또 이걸 가지고 완전수로 따지기도 하는데 따지지 맙시다. 우리는 뭐 복잡해지니까. 자, 두 번째 누가 기다렸냐? 많은 무리들이 기다렸어요. 여기 보면 이게 무리들이 같이 막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말은 뭐요? 그들도 병 낫는 걸 또 보고 싶어. 예수님의 기적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이제 뭡니까? 그냥 구경꾼이지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지금 두 번째, 많은 뭐요? 무리들입니다. 그렇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또 누가 기다렸느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기다렸어요. 이게 기다렸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따라가서 손을 만졌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겠죠. 혈루증이 뭐냐 그러면 사실 이건 부인병이에요. 부인병.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어떤 증세를 보이는 부인병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일주일 정도는 어찌 보면 이 하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그걸 생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혈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그래서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침상도 부정하고 누운 것도 부정하고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은혜인 게 생리를 하든 안 하든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야. 왜죠? 구약 같으면 뭐요? 못 와.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까다로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12년 동안 이 사람은 자기 거기서 계속 뭐요? 그 피를 하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지금. 근데 그러면 12년 동안을 그랬다는 것은 자기 주위의 모든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앉는 것도 부정하고 눕는 것도 부정하면 신앙 공동체 속에,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는 거고 주위의 사람들도 없다는 거고 아마 당연히 결혼도 못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혼자서 얼마나 외로운 인생을 살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렸는데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고치려고 막 했던 거예요. 거기서 뭐 했느냐? 가진 것도 다 허비했대요. 있었던 재산을 다 허비했고 아무 효용이 없고 더 중요한 거예요. 종교로도 고칠 수가 없었고 의학적으로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분을 내가 만진다면 될 거라는 뭐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물론 미신적인 믿음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 수준의 믿음에 주님은 맞춰주시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미신적인 믿음이 있다면 빼시면 좋아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걸 빼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뭐요?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치유함을 받아서 나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시작이죠. 우리도 기다리잖아요. 우리도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기다렸습니까? 저는 제 인생 조금 답답한 문제 해결해 보려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분을 진짜 믿어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라기보다는 내 인생 이상하게 꼬여버렸던 내 인생, 힘든 내 인생 바꿔보려고 믿었고 열심히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내가 너한테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너가 그 문제라도 나를 찾아오는 게 다행이다. 제가 한 청년한테 그랬어요. 청년은 들을 귀가 있다. 여러분, 롯의 두 딸이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사위가 될 사람이죠. 이 성이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위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 농담으로 들었대요.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망할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농담으로 들리든지 헛소리로 들리든지 미신으로 들리는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은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들리느냐? 두려움으로 들릴 때도 있고 그 말씀이 맞는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이 아닌 틀린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목회자가 잘못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문제지 성경은 문제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계가 없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역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치유되겠죠. 자, 첫 번째, 혈루증을 치료받은 여인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8장 44절부터 48절이죠. 아까 말했죠. 자신만의 믿음이에요. 아마 미신이 섞인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했어요. 나는 저분만 만나면 내 인생 끝난다.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만,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 수 있어. 저분만 만나면 내 인생 끝날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요, 손을 뒤에서 딱 지나갈 때 그 사이를 피해서 탁 만졌어요. 뭐 옷깃에 있는 걸 만졌다 뭐 어쨌든 걸 만진 거예요. 겉옷을 만지는데요, 마가복음 5장 29절에는요 혈루의 근원이 마른 걸 자기 몸에서 느낀 거예요. 할렐루야. 피의 근원이 말라버렸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느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예수님도 아셨겠죠. 46절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을 아신 거예요. 내게서 지금 뭐요? 치료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막 같이 밀고 막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손을 댔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느낀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아니 무리가 밀려들은 밉니다. 아니 손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황당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계속 찾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앞에 여인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48절에 얘기하죠. 뭐라고 나오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조금 부족하고 그 시대에 변질된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믿음이라면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오히려 그 영혼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올바른 믿음, 사실적인 믿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외동딸이 있어요. 외동딸. 자,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이미 죽었어. 집에 가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사실 여러분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보면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걸어서 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미 나중에 가보니까요 막 피리 부는 사람이 막 피리를 불고 있었다라고 다른 데 나오거든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죽었다고 회당장에 있는 사람, 그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자, 보십시오. 읽어볼게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지금 49절이죠.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뭐 주님도 아니고 뭐라고요? 랍비를 더 이상 뭐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쵸, 그죠? 불치병도 치료했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신 게 분명히 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뭐요? 못 믿어요. 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막 역사가 일어났어. 그런데 또 문제가 오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또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잘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환경들 속에 있죠.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또 안 되는 것에 불평할 때가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50절에요. 회당장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물론 무조건 믿는 건 잘못됐어요. 어떤 사람이 돈 사고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한 몇 억 되죠. 그 사고를 해결하려고 다시 막 전도를 위해서 막 열심히 또 돈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내 그 돈 사고를 해결해 주겠지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 안 됩니다. 결국 저 만나서 지금 아주 장로님으로 되셔가지고 잘 되고 있거든요. 한 1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무조건 나야 돼. 이런 식의 잘못된 믿음도 문제지만 안 될 거야 라고 불신앙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냥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 주시면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먼저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그 집에 있을 정도로 이미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뭐 이게 그 시대에 장례를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뭐냐 더 비웃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냐 여기도 우리 나왔죠. 52절에도 울지 말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53절에 다 비웃나 그러죠.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이걸 아람어로 뭐라 그랬나 그랬죠? 달리다굼. 이런 달리다굼. 여러분 알죠? 달리다굼이라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뭡니까? 이 아이가 일어났는데요.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떠났던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니 그 부모가 뭐요? 놀라는지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과거만큼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주로 어디 일어나냐 그러면 이제 선진국이나 복음이 증거된 현장보다는 조금 처음 복음이 증거되는 저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이런 처음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지금도 이런 기적적인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 없다라고 여러분 보시지만 안 됩니다. 물론 이 땅에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알리지 마라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9장 26절에 보면은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대요. 더 많이 퍼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믿습니까? 저는 이제 조금 믿어져요. 과거에 저는요, 말은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 제 문제에 걸릴 때는 잘 못 믿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과거에 제가 좀 잘 믿는다고 착각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대학생 좀 되니까 철 좀 드니까 하나님 제가 이삭을 바칠 상황 속에가 되면 꼭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랬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또 바뀌더라고요. 아,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믿게 그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건 하나님이구나. 그럼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내가 온전히 따라가고 있으면 그분께 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수준의 믿음으로 바뀌겠구나. 이게 제게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믿는 수준으로 바뀌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불신앙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또 시험도 들고 갈등도 일어나고 왜 나만 안 되나 싶고 왜 이렇지 않아 하는 여러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있고 있어 왔고 또 있을 겁니다. 죄송한데 없으면 좋겠는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결국 태성이는 나를 믿었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중간에 불신앙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로마서나 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대요. 불신앙하지 않았대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나를 바라봤대요. 내가 이거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뭐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중간에 막 불신앙하고 막 흔들리고 입술에서 막 욕도 나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왔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이 은혜 자리에 있고 선택을 했다. 내 딸은 내 아들은 언제나 믿음이 이렇게 없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체질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베드로처럼요. 예수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가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을 댑니까? 그럼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 알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막 좀 가려고 하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또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뭘 자 죽었는데 내가 죽은 거 봤는데 비웃는. 이거는 여러분 잔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비웃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비웃는 사람이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미쳤구나 잔다라고 생각하니. 제가 전에 교회를 나와가지고 개척한다니까요. 저보고 미쳤구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개척하겠다는 제가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요?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걸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더 위에 두세요. 할렐루야. 그걸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생각하고 이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이 난다면 이 현실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내 삶 속에 하시겠구나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육신적인 걸 해결해 주세요. 제가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먹을 걸 주시고 돈도 주시고 제 건강도 책임지시고 만남도 주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자리 잡도록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거 안 되면 제가 목회 안 해야 됩니까? 제 건강이 더 나빠지면 저는 목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응답과 축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면 더 할렐루야 합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믿습니까?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바른 길을 가는데 사업이 더 안 되면 이거는 진짜 제대로 가고 있다고 가라고. 할렐루야. 그것도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어야 될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죠. 뭐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못하실 게 없다. 단지 안 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제가요, 어제 우리 가정예배 드리면서 그랬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어디 현장에 가서 메시지를 딱 하는데 연수원 같은데 탁 자매한테 메시지를 했는데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오다 사고 났다니까. 제가 들뜨면요,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작은 키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저를 하시려고 참 많은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을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주면 안 돼. 왜 주면 안 되느냐? 그것 가지고 제가 더, 아싸, 나는 역시 되고, 막 이러는 응답 조절을 하셔야 돼, 수위 조절을. 이제 그런 존재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하나님 막 사업문 열라는데, 장로님 제가 사업문 열어주면 장로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왜요? 했더만은 장로님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도 못 올 것 같은데요. 진짜 못 와. 여러분, 그럼 오히려 뭐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단지 뭐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실 뿐이다. 믿습니까? 두 번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가능도 가능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특히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저는 달라 그러거든요. 왜?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저희 자녀들이 한 번씩 그래요. 아빠는 우리가 달라 그러면 잘 안 주고 말이라. 남들이 달라면 잘 준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제 깊은 마음에 뭐가 있냐 그러면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거라고 믿는 저 깊은 숨은 마음이 있거든요.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막 했던 이유가 내가 이방인 전도를 막 하다 보면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말 거다 더 믿을 거라 생각하고 이방인 전도를 막 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자식들한테 줄 돈은 작거든요. 제가 주님 앞에 좀 헌신하면 주님이 자식한테 주면 돈을 더요 많이 줄 거라는 저 밑에 있는 흑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는 뭐가 보입니까? 왜 나한테 안 주고 왜 남한테는 돈을 주냐는 거지. 내 속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 내가 밟는 땅 주신다고 믿다. 당장은 어려움 당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되게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명절에 가문 복음화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족 중에서 진짜 딱 구원만 받고 말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뀔 사람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세요. 뭐 믿으면 돼요? 주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가족들을 구원할 거라고. 꼭 뭐 교회 다녀야 돼요? 아닙니다.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이가 영이 떠났다가 다시 뭐요?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영이 떠나갑니다. 그 영은 안 죽습니다. 그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이번에 그 믿음을 가지고 명절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속지 않기를 원하고 또 너무 미신적으로 막 뭐든지 될 거라고 믿는 착각적인 믿음도 원치 않습니다.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